시편 30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또 이번 추서부터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11시입니다.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소그룹도 이제 회복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카드를 또 게시판에 걸어놓으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늘 충만하여 감사하십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서로 축복을 한다면 참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늘 그렇게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통장로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였는데요. 여러분, 시편 30편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보면 대부분 관주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계십니다. 관주 성경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 약간의 이 주석을 달아놓은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주로 갖고 계신데, 어떤 성경, 그 관주 성경에 보면 이 시에 대해서 다 제목을 달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관주 성경에 보니까 제목을 뭐라고 달아놨냐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자의 감사라는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자의 감사. 자, 그러면 어떤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갖는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시가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죽음의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에서 치유함을 얻었을 때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또 성도님의 기도를 받고 진짜 그 자리에서 치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할렐루야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간절한 감사의 마음이 오늘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 달 좀 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돕고 있는 한성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늦게 한 9시쯤인가 이제 방문하셨는데 방문하고 난 다음 여러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선교 상황도 같이 얘기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성 선교사님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이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것에 대해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 죽을 위기에 닥쳤고 진짜 선교사들 중에서 한국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선교사님도 중국의 시노백인가 시노팜인가 하는 백신을 맞았는데 여러분 그 백신의 별명이 물백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별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돌파 감염이 됐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이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불안해서 한국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도 참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그런 한국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비행기 하나를 마련해 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공항으로 달려가서 겨우 비행기에 타게 된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비행기 타기 전에 요즘에 꼭 뭘 합니까? 발열 체크를 하잖아요. 발열 체크를 하는데 열이 나면 비행기를 못 타는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 탈 때까지 열이 이 가족들, 한성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딸이 열이 하나도 안 났는데 비행기에서 내릴 때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지게 됐는데 그곳에서 치료를 받는데 상황이 너무나 안 좋게 된 겁니다. 특히 한성 선교사님이 너무나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한성 선교사님은 인하대 병원으로 갔고 또 사모님과 딸은 속초의료원에 온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한성 선교사님이 치료를 받는데 두 분이 똑같이 이 코로나의 악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코로나 걸리면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이 고통에 대해서 생생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숨을 못 쉬겠다고 합니다. 숨을 이렇게 여러분 숨 넘어가는 소리 있죠? 그렇게 겨우 숨을 쉴 정도였었고 또 숨을 쉬잖아요. 그럼 숨을 쉬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숨을 쉽죠. 근데 숨을 쉬면 쉴 때마다 온 가슴이 후벼 파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숨을 쉴 때마다. 근데 숨도 거의 하면서 거의 숨 넘어가듯이 숨을 쉬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강력한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를 해도 낫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어느 순간이요. 진짜 이 가슴에 있는 그 찢어질 듯한 통증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느꼈던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더랍니다.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닥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감사시가 또 다르게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30편 거기 아마 여러분 관주에 다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죠. 이 관주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감사시가 어떻게 성정 낙성시가 되었습니까? 성정 낙성시라는 것은 뭐예요?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때 낙성식을 할 때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이 시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 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하게 됐는데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헬라 제국이라는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 국가예요. 이 그리스 국가가 이 지중해 지역과 교대 근동 지역을 다 지배하고 난 다음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개의 나라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이 4개의 나라로 갈라졌을 때 시리아와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였던 왕조가 셀루커스 왕조인데 이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지배했을 때 일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이 셀루커스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집트를 점령하고자 하는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지배하고 싶었지만 이집트의 그 수도인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려고 할 때 로마의 반대로 점령하지 못하고 그만 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리아와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에 헬라인들만을 위한 온전한 왕국을 세우고 싶어가지고 모든 종교를 그리스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는 종교로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신전으로 만들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심지어 거기다가 뭘로 제사를 드렸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소 같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돼지 피를 다 받아가지고 성전 모든 벽과 그 기둥에도 돼지 피를 다 뿌려버렸어요. 엄청나게 부정하게 이 성전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에 분노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이 셀루쿠스 왕조를 물리치게 되죠. 그때 기원전 165년경에 다시 성전을 새롭게 합니다. 성전에 뿌려진 모든 돼지피를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건설하다시피 성전을 바꿔버려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시편이 바로 뭐냐? 이 30편의 시편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가 이제 성전을 새롭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시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렇게 감사시를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였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 감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 하냐면 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신앙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너무나 크고 놀라운 감사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성전 낙서식을 거행하면서 정말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자,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 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근데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막 인디안이 기우제 드리듯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듯이 그렇게 믿으면 평생 임하는 것인가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우산 장사고 둘째 아들은 소금 장사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매일같이 걱정해요. 해가 쨍쨍하게 찌면 아이고 내 첫째 아들 우산은 언제 팔릴까 걱정이고, 또 비가 오면 아이고 내 둘째 아들의 소금은 어떻게 팔릴까, 이 어머니는 맨날 걱정해요. 그래가지고 옆집에 있던 한 사람이, 아니 비가 오면 큰아들의 우산이 잘 팔릴 것이고, 또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쨍쨍 치면 둘째 아들의 소금이 잘 팔릴 것인데, 아니 뭐가 걱정입니까?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 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고 그때부터 비가 오면 내 첫째 아들의 우산이 잘 팔리니 얼마나 좋은가, 또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 비치면 내 둘째 아들의 소금이 잘 팔리니 얼마나 기쁜가,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감사함으로 구하고 바라면요,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임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며 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온갖 짜증과 온갖 근심과 걱정을 다 갖고 있으면 그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 분명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평생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은총이 내 평생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고 짜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슬픔이 변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슬펐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슬펐던 때가 언젠가? 그것은 다윗이 교만하였을 때입니다. 교만하여 봤더니 그의 마음에 전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메마른 이 영혼의 밭을 가지고 만약 말씀을 전한다면 성도들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목회자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밭에 늘 은혜의 단비를 이루어 주기를 늘 간절히 구하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이 성도들과의 영적 교감과 영적인 감성을 함께 이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가운데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자가 꼭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고 또 영적 메마름을 상실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다윗이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어요. 다윗의 근심과 걱정이 온 나라의 근심과 걱정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니까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운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선대왕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교만하였던 그의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자,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춤을 추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장례식에 베옷을 입고 슬퍼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기쁨으로 변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늘 잊지 마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의 감사,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성전을 새롭게 하였을 때 그 감사의 마음으로 백성들이 나와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감사,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평생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슬픔에 변하여 기쁨으로 춤추게 하십니다 하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며 또 한평생 주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